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니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삶이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왔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자는 그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고 보내신 자리에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편지로 일어나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영광 드림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으로 더욱더 회복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만큼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우리를 더 성숙한 성인으로 사랑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더욱더 큰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어나시도록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아멘. 때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 약간 소리 하울링 뜨는 것 같아요. 네, 이사야서 61장 다 같이 합독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의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여호와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수치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이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독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 다음은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61장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사야서 61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로 설교하셨던 설교 주제십니다. 이 이사야서 61장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를 미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행하셨던 것은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1절의 주어는
주 여호와의 영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 사역의 시작점, 예수님 사역의 인도자, 예수님 사역의 주체는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만 사역을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기름 부음이 어떤 건지 우리 기름 부으심 사진을 그림을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에게는 저렇게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했어요. 그 이유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통치해야 될 사람이었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사람이었고 또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이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특별한 직임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기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느냐? 1절 후반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각주에 보시면 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써 있나요? 겸비한 자, 겸비한 자라고 써 있습니다. 이 겸비한 자는 누가 있었느냐면은 부자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세무소 소장 정도 되는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삭개오는 겸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사는 마을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의 지위나 그의 부요함을 다 내려놓고 뽕나무로 황급하게 올라갑니다. 뽕나무에 간절히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삭개오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잠깐이라도 보기를 원했지만 그 삭개오의 겸비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집을 신방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요. 그 구약 시대에는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가야만, 특별히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시대적인 문화적인 상황을 다 깨트려 버리시고 삭개오의 집을 신방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마음이 그만큼 겸비한 자, 겸비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또 겸비한 자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는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아니고요. 베다니 가난한 동네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던 그 나사로의 집을 또 방문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겸비된 자, 겸손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참 백성, 예수님의 아들 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마음이 겸비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듣기 싫은 소리, 거북한 소리, 듣고 싶지 않은 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기름 부으심 받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겸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만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임했지만 그러나 이 시기에는 예수님께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셔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비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 기름 부으심을 방해하고 기름 부으심을 차단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겸비하지 못한 마음, 또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또 나만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려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들, 이렇게 겸비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차단하는지 이 한 주간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지혜와 계시형을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욱더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들은 마치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부터 무너졌던 것, 황폐한 것, 다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쌓아나가는 거죠. 이 쌓아나가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쌓아나갈 수 있느냐? 왕, 선지자, 제사장이 쌓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또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마다 그곳에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잘 지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현대적 선지자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리 가운데 있는데 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고 자기들의 이익만 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운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바르지 못하고 공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야. 그런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돼. 그런 말을 우리가 선지자처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지자적 역할로 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동성애 같은 걸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야, 동성애는 안 돼. 그걸 하면 몸도 망가지고 육체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네 영혼도 망가져. 또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야. 그건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야. 이러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이 시대에 또 우리 주변에 또 가족의 직장에서 이렇게 목소리 바른 참 진리를 낼 수 있다면 그러한 소리를 내는 사람이 바로 현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또한 감당할 수 있는데요.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삐뚤어진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거 왕처럼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이렇게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식이 부모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부모님의 마음도 알고 또 동생들을 또 잘 살필 줄도 알고 또 이웃에서 또는 직장에서 어엿한 또 직장인으로 어엿한 또 한 가정의 자녀로서 이렇게 날마다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참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알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 품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더욱더 영육간에 자라고 성장하는 우리 영광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이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육신적인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기 자녀가 뭔가 잘하는 게 있다. 우리 자식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뭔가 특별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막 그거를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나시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들을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야, 너희는 열방에 미치고 이방의 빛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발하면 내가 열방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너희를 보고 와,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고 칭송하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드러내시고 더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이방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그렇다면 우리도 저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다. 라고 그들을 회심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룻이 그랬죠. 룻이 나오미를 보고 룻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룻이 돌아왔던 것과 같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온전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 더욱더 회복되고 성장하였을 때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받을 백성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영광드림교회도 더욱더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밖에 있는 자녀들도 영광드림교회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영혼들이 교회로 또 하나님의 다른 교회들로 몰려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주님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겸비하지 못한 마음들 다 버리고 주께로 온전히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하여 주셔서 우리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는데 오늘 주님 내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차단하고 방해하는 이런 겸비하지 못한 마음들 드러나게 하시고 그런 마음들 다 뽑혀지고 버려져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고 성장하는 자녀들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에 우리 치유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아픈 부분에 자신의 손을 얹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빛이 임할지어다,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연약하고 약해진 것들이 강건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다같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님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코로나 질병 바이러스가 그들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특별히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정말 안전한 길로만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질병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아버지 더욱더 사랑하고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저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님이 아버지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물에 싣고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더욱더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